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므로 사울이 병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아주 정신이 혼란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의 신하들도 그 사울의 병든 모습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병든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이 건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죽음을 타면 왕이 나으시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울보다 이 신하들이 그래도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신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하는데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령이 떠나가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승무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 가운데 소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도 다윗이 앞으로 이제 사울의 그 왕국을 이어받을 그런 잘하는 것을 알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한 추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을 추천한 이 사울의 한 신하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의 훌륭한 성품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성이 동생들 너무 마스크 썼지만 잘생긴 것 같은데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여기에 보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그의 최고의 성품의 그의 모습으로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자, 이걸 보면 사울의 신하는 사울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왕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므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비록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평범한 목자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그의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많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서 결국은 이 명성이 사울의 궁전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목동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궁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시작. 이새가 떡과 가축들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주시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기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내는데 즐겁게 보내요. 아버지 이새는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사무엘이 다녀갔기 때문에 사무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요? 기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전에 다녀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낼 때 선물도 함께 보냅니다. 그 당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선물이에요. 서민들의 선물. 포도주, 염소새끼, 떡 이런 것입니다. 그 선물을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윗이 오니 사울은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오죠.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남편의 손손에 사울이 그를 칼을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등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나가되 다윗을 내 앞에 모시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다는 것은,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기를 들게 할 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기 든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이제 무기 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이 좋았냐면 이새에게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바로 보내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집을 떠나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이 성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나와 함께 지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은 사울로부터 요청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음악을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힌 그 왕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다윗이 연주한 음악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소 때,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는 찬양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하프를 들고 다니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수금 연주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은 수금에 맞추어서 입으로 노래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의 찬양은 그 악령의 힘을 꺾는 힘이 있었습니다. 질병까지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르되 다윗이 손을 모아서 숨으로 던질 사울이 상하여 낫고 악령들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게 듣고 나았다. 이렇게 상쾌하게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은 흐트러지고 우울해졌던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찬양도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저는 클래식도 좋아합니다. 클래식을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듣는 걸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가요도 듣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저녁 해질녘에 흘러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KBS 라디오 방송 그 클래식 방송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방송이에요.
저는 그 시그널 그 음악만 흘러나오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도 이럴진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고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을 쓴 게 아니고 제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합방을 하면서 저 아내가 제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했습니다. 이번에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제 코골이 때문에 대상포진을 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 걸 보고. 아무튼 이사 오기 전에는 그렇게 각방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합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자기 위해서요. 물론 저희는 더블 침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싱글 침대를 2개를 쓰고 떨어져 자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부부니까 한 방에서 자야지 그렇게 합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각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의 실험은요 실패로 끝났어요. 저의 코골이 때문에 아내가 잠을 못 자요. 저는 아내와 잠을 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 서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동료가 얼마나 코골이를 심하게 하던지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골이의 무서움을 압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날씬했을 때는 코를 안 걸었는데 좀 살이 찌니까 코를 거는 거예요. 이 코골이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코골이를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코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던 그 잠 못 자던 그 밤에 결국에는 잠을 잤어요. 어떻게 제가 그 코골이를 그 심한 동료를 옆에 두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밤새 이어폰을 꽂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 가사가 없으니 뇌가 그걸 음미하지 않아요. 가사를 음미하지 않게 되니까 피곤하니까 잠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잤어요.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은 악령에 대해서 마법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은 그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악마가 이용하는 동물적인 그런 심령의 그 소란함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면 이제 여름이 올 텐데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번 주도 좀 덥더라고요. 차 안에 있으면 덥더라고요. 여러분 태양빛은요 칼로도 자를 수 없고 물로도 끌 수 없고 바람으로도 불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고 집안의 암막 커튼을 내려버리면 방 안에서 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악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마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음악은 선악이 없어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지만 사람의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그 음악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 앞에는, 찬송 부르는 그 심령 앞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러면 사울이 악령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4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한 번은 이 아내와 4딸이 그 미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여행지에서 여객선을 탔는데 그 여객선이 영국의 배와 충돌해서 그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26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4딸이 모두 사망했어요. 겨우 그의 아내만 살았어요. 스패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마치 세월호 때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것처럼 그때 가족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절규를 해요. 그럼 얼마나 슬펐겠어요. 4딸이. 저는 딸 하나 있는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이 아내는, 이 남편은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슬픔 가운데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말에 스패포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이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승리를 주고 좋은 일만 줄 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면 마음에 신비한 평안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잔치에는요, 음악이 충만합니다. 하늘나라도 노래와 음악이 충만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삶 그 자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찬양하며 살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찬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그건 상관없어요. 노래를 잘못해도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황폐한 이 심령에 감동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고독하고 메마른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감동이 없었지만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이 움직인 거예요. 자,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그 150편 그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도 찬양하고, 자,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다윗의 이 찬양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103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하러 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나의 찬송을 불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악했다면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악했다면 우리는 다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이 가정의 날을 맞아서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의 근원이 흘러가서 또 내 자녀가 또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생수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찬양함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악령도 물러가게 하는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는 동안 우리 입술과 마음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살아갈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할진데,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자, 결단 기도할 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